다시 로마서로 왔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의 9절, 10절 앞에 있는 내용들을 구원받는 것과 관련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것 불가능하다. 원래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한 트랙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고, 그럼 다른 대안,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의에 이른다고 하는 말은 이제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9절, 10절 앞에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이후에 나와야 될 말씀은 논리적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논리적으로 합당한 서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9절과 10절의 그 문장 구절을 오늘은 좀 봐야 합니다. 9절을 보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마음에 믿는다고 하는 것이 후에 나옵니다. 10절은 또 그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이 앞에 나오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이 그 믿음과 시인을 서로 교차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9절이 지금 기록한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8절이 바로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해서 그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의 순서가 입이 먼저 나와요. 입술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9절은 신명기에 기록된 그 기록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기록했는가? 유대인의 그 문화적 특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제 표적이라고 하죠. 그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입술 시인과 마음에 믿는 것에 입술 시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 9절에 기록된 그 순서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10절은 또 반대로 기록했느냐? 이 반대로 기록한 것은 복음이 한 자연인에게 전달되면 그러면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 마음이죠. 그리고 그 다음 순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한 자연인이 복음에 대한 자연적 반응의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마음이 먼저 채워져야 그 다음에 입으로 그것이 표현되고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에 먼저 가득해야 가득한 것이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런 질서, 그런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10절 말씀이 9절과 반대되는 순서로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9절이 유대인을 향한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면 10절은 이방인들을 향한 간절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차적으로 믿음과 시인을 교차적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해 놓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정말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교차적으로 기록했다. 유대인들은 어쨌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그들은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그 기록한 순서 그대로 이제 구절이 그 순서에 맞춰서 똑같이 기록한 것은 신명기 말씀의 그 말씀을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6절, 7절에서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자, 신명기에 나온 그 말씀에 표현한 그대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다.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저는 이 구절, 이 표기 방식에서 그대로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믿음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반드시 그의 내면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내면에, 마음속에 그 말하는 내용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입으로 말한다 하는 것이죠. 역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자, 역으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입술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시인이라는 말이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confessi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confession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그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고 할 때 고백한다는 용어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저는 이제 들숨과 날숨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숨 쉬는 것은 반드시 한번 들이마시면 내뱉어야 돼요. 계속 들이마실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마신다고 합니다. 들어마시면 반드시 내뱉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들어와져 있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자연적으로 날숨처럼, 내쉬는 숨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입술 시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그 목적 때문에 9절과 10절에서 시인하는 것과 믿는 것을 서로 교차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제 구원의 방법론이죠. 오늘 믿음과 시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죠. 두 가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자, 믿는 얘기가 9절에는 후반부에 나와요. 자, 9절 후반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앞에 나오죠.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말하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게 결코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내 앞에 지금 커튼이 쳐 있었어요. 커튼이. 그래서 커튼 뒤에가 안 보여요. 근데 커튼 뒤에가 나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금은보화, 아주 여러분이 제일 필요하는 거 뭐 다 거기에다 좀 갖다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커튼 옆에 커튼을 열고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이 이제 커튼 앞으로 그걸 보지 못하고 한 사람이 왔어요. 왔을 때 커튼 뒤에 있는 걸 본 사람이 그러는 거죠. 자, 커튼 뒤에 당신을 주려고 하나님이 금은 보화를 잔뜩 갖다 놨다. 나는 봤잖아요. 보고 지금 본 것을 커튼 앞에서 나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온 사람에게. 야, 너 주려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네가 정말 원하는 거 다 갖다 놨으니까 좀 제발 그거 믿어라. 본 사람이 아주 확신에 차서 지금 믿으라고 설명하는 거죠. 나는 안 봤어요. 내 앞에 커튼이 있는 거예요. 이 본 사람이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때 이건 사실이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의미입니다. 안 봤지만 본 사람이 확실하다고 하니까 내가 믿는 거죠.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이 사람이 지금 확실하게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니 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구원받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 커튼 뒤에 있는 그 금은 보화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내용이 이제 구절이 설명하고 있죠. 9절 하반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입니다. 내가 가야 할 죄값으로 죽고 지옥 가야 될 이 나의 그 운명을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 용서함 받은 것을 확증시키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구나 라고 해도 그것을 확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내가 내 죄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방법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믿게 해 주셔서 믿는 믿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같죠. 자, 여기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침례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침례는 상징이기 때문에 침례가 아니고 물은 이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명수, 생수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물은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여기에 물의 이제 의미이죠.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께서 낳아 주셔야만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게 해 주셔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게 해 주신 그 결과로 아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에 있는 이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밖으로 막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입술 시인이고, 입술 시인의 그 주된 내용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가 그 아주 로마 제국 시대이죠.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인데, 그때 이 주님이라고 하는 용어, 이 호칭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로마 황제의 고유한 호칭이었습니다. 헬란 말로 퀴리오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당시가 상당히 엄혹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님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돼요. 표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당신은 황제한테만 주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호칭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의 그 엄연한 통치 권력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결코 간단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이제 하게 되는 그 원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인도 바로 이 주님 문제가 있어요. 누가 주님이냐? 그래서 이제 당시 이 로마서를 손에 들었던 1차 독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읽을 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어떤 박해를 받아도 좋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불러서 로마 제국 황제에 의해서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아주 깊은 신앙으로부터 이 고백이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죠. 박해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던 시대에 지금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 시대에 이제 다섯 번째 황제가 네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네로 황제 시대부터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돼요. AD 64년입니다. 64년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화재의 그 발화를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서 박해가 이제 시작돼서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시대는 그야말로 4세기에 이르기까지 박해의 아주 그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우리 지방회에서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 책을 2권 읽게 하거든요. 그 중에 한 책이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책이에요.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내야만 안수 집사의 그
과제, 시취 과제로 이제 한 가지를 이제 하는 건데요. 그 책에도 보면 이 교회가 이 땅에 생긴 이래로 그야말로 교회의 역사는 피 흘린 발자취, 그야말로 걸음걸음마다 피라고 하는 그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복음이 세계로 확장됐다. 순교자들의 그 피를 통해서 세계로 복음이 확장된 역사를 기록한 그 책입니다. 처음부터 순교자가 계속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그 처절한 일본 제국과 6.25 이후의 공산당 이런 집단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으며 순교자들을 많이 이 땅에 배출하고 그 순교의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달고 좋은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배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안 보신 분도 계신가요? 안 보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런 좋은 영화는 꼭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원형 경기장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이제 사자,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그래서 사자의 밥으로 순교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 원형 경기장은 고대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유적 가운데 하나예요. 로마 제국의 도시마다 원형 경기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자에 의해서 어떻게 먹이가 돼서 죽는지를 보면서 즐거워했던 아주 간악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교부시대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시대. 이때 막 불에 태워서 죽인 것도 많아요. 화형이죠, 화형.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자의 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튀르키예나 로마에 가면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너무 심해서 산속 그 깊은 곳에 동굴을 파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유적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또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사형법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십자가 처형도 로마 제국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순교한 이유 가운데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로마 황제가 주님인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 마음에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겉으로 표현되고 드러나고 고백되는데 그 고백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결과로 엄청난 박해와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이 역사적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거 뭐 어렵냐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이 말하는 게 뭐 한 문장인데 그게 뭐가 어렵냐고 결코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 이 로마서의 이 기록 당시의 이 기록의 의미를 간과한 우리의 표현인 것이죠. 예전에 수련회를 간다든지 또 전도 집회에 가면 앞에서 메신저가 설교를 쭉 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초청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걸 구원 초청이라고 불러요. 이제 빌리그램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런 구원 초청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저도 잘 안 하고 제가 한 게 이제 2023년에 3년인가요? 4년인가?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입당 예배 드리면서 구원 초청을 한번 한 게 그게 지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구원 초청 시간에. 그리고 손 드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요. 자, 일어나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순서적으로 이렇게 손 들어보고 일어나고 앞으로 나오고. 앞으로 나오면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구원을 상담할 사람들이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이제 그분들 모시고 나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형리를 전하든지. 우리 교회는 브릿지가 우리 교회의 아주 구체적인 전도 방식입니다. 우리 브릿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 초청이죠. 이제 그렇게 수련회를 가든지 아니면 전도 집회 때 그때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해요. 그리고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 와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나 교사가 그러는 거야. 야, 손 들으려고 그런다. 너 옆구리를 치면서 손 들어. 일어나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고. 자, 앞으로 나오래. 그래, 너 나가. 하고 부모나 교사들이 억지로 아이들을 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는 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억지로 시켜서 하는 시인은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한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게 유익이 오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예전에는, 요즘은 그게 없는데 이제 직장들 가운데 어떤 미션 스쿨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교인 확인증 같은 게 이제 서류로 아마 제출하려는가 봐요. 그럼 이제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래. 하나 써주시면 참 좋겠다고. 저는 써줬을까요? 안 써줬을까요? 예, 써줬어요. 저답지 않게 써줬어요. 제발 취직해서 미션 스쿨에서 신앙생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시인, 그것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에 현실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것, 그것을 위한 마음에도 없는 시인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군대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3가지 종교가 있어요. 불교, 캐톨릭, 우리 교회, 기독교 3가지 있는데 그 주일날 가서 불교에 가는 애들은 이제 그 불교들 그 행사를 치르고 캐톨릭 미사 참석하고 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뭔가 줘요. 근데 가장 푸짐하게 주는 데가 3가지 중에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불교는 아무것도 안 준다더라고. 최근엔 뭐 주는지 모르겠어요. 불교도 없습니다. 캐톨릭은 뭘 주는가 봤더니 사탕이나 초콜릿을 준대. 교회는 예전에는 초코파이 줬어요. 초코파이도 하나 주다가 2개 주다가 제가 최근에 들은 걸로는 햄버거를 준다더라고요. 그 애들이 군대 가면 주일날 아무것도 안 가면 애들 불러내가지고 가서 쓰레기 줍거든. 청소시키고. 청소는 하기 싫고 쓰레기 줍기는 싫으니까 3개 종교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끝나고 나면 햄버거 주는 데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자기 집안은 내력이 다 불교 집안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뭘 받아요? 햄버거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논산훈련소에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떼창을 하는 걸 봤어요.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거기 가사 내용 실로암이란 복음성가가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스트레스 해소용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젊어서 아주 패기 넘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쟤들이 지금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교회 와서 좀 그렇게 활력 있게 활동해야 되는데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지금 교회 와서 그런 친구들이 거의 안 보여요. 그렇게 가서 예배드리고 초코파이 또는 햄버거를 얻어먹는 그 재미로 예배당 간다고. 여러분 논산훈련소에서 하는 그 실로함 하는 그 영상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이 꽤 계시군요. 그래서 짧게 가능하죠? 잠깐 보죠. 잠깐 한 1분 정도. 여러분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시인이 구원받게 하는 시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시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 간증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네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규모 있게 잘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자기 간증을 2번 했는데요. 후반부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로 앞에 써놨어요. 베스트라고, 최고라고. 구원 간증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간증함으로 그도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네 가지 규모로.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 비포, 예수님 믿기 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질문도 하나씩 있죠. 그 다음에 이벤트, 예수님을 구원으로 이끌어준 어떤 사건이나 경위, 이벤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셀베이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된, 믿게 된 그 내용, 성경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투데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 그래서 앞에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베스트로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바울이 그렇게 구원 간증을
사도행전에서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가 인정하는 이 시인은 침례받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신자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교회의 중요한 의식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공개 고백이에요. 공개 고백. 예, 바로 시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교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멤버십으로 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바로 이것이 이 시인하는 교회가 인정하는 세 가지예요. 구원 간증, 두 번째는 침례받는 것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 이 세 가지에 내가 동의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받는데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9절에 그 너희라고 하지 않고 너라고 그랬어요. 너. 그래서 나와 주님과의 단독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1대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그때 내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로마서를 여러분 쭉 자세하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이 구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건너뛰지 않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00% 순수한 복음 내용이에요. 오늘도 복음 설교죠.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간절한 바램을 넘어서 소원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한 분들이 지옥 가는 사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목회자로서의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훗날 우리는 이제 천국에 다 갈 거잖아요. 천국 갔을 때 내가 위사강변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노라. 이렇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목사로서 제가 목회해오면서 또 이렇게 성경의 이 기본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늘나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 사람도 여기에서 나고되는 사람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 방법론에 와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마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시켜 놓은 그 확실한 사실성 앞에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 어디 밖에서 식사하실 때 우리 식기도 하는 게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식사하실 때 식기도 같은 거 건너뛰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술 마시는 데 가서는 시기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믿으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차고 넘쳐서 입술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그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또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